세상의 분주함 속에서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 기울이며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주님의 임재를 소망하며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도우심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분주한 모든 상황에서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 기울이길 원합니다. 주님의 기쁘신 참 진리의 말씀이 저의 우매함과 아둔함으로 가려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조명하여 주시고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주님의 기쁘신 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과 깊은 사귐의 교제 시간이 되게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겠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 요나 4장 4절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화를 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냐? 이어서 신약 성경 누가복음 6장 36절 말씀입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이번에는 순서를 바꿔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야훼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화를 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냐? 말씀을 읽고 마음에 와닿는 단어나 구절, 상황에 대한 이미지가 떠오른다면 떠오르는 단어나 구절, 이미지를 묵상하며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감정을 마주합니다. 그중 가장 다스리기 힘든 것이 바로 분노라는 감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특히 내가 옳다고 믿는 일, 흔히 내가 생각하는 공정함의 기준이 침해당했다고 느낄 때 우리는 쉽게 분노라는 감정의 에너지가 뜨겁게 폭발한다고 심리학자 로버트 엔나이트 박사는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선지자 요나도 바로 이 분노라는 감정에 놓여 있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힌 잔인한 원수였고 공의의 하나님이라면 마땅히 그들을 심판하셔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멸망하길 바랬기에 도망쳤지만 결국 우여곡절 끝에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를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말을 듣고 집단으로 회개하자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를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차라리 죽는 게 낫다며 거칠게 항의합니다. 요나의 눈에는 하나님의 자비가
불공정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요나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자비가 불공평하고 불공정하다고 느껴지셨던 적은 없으신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요나에게나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은 요나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길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분노하는 요나에게 화를 내시기는커녕 도리어 요나를 설득하려 하시는 모습을 보면 말입니다. 하나님은 박넝쿨을 준비하셔서 박넝쿨의 그늘로 요나의 괴로움을 면하게 해주셨다가 벌레를 통해 박넝쿨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요나는 뜨거운 동풍으로 정신이 혼미하여지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다시 화를 내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는데 이 박넝쿨을 아꼈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여명이요 각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요나는 자신이 심지도 않은 박넝쿨 아래에서 받은 은혜는 당연하게 여겼지만 타인이 받은 은혜는 중후했습니다. 혹시 우리도 나에게는 간대하고 타인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안에 편견이 만든 정의감이 때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보다 앞서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준을 내 감정이나 세상의 인과응보라는 논리에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비추시는 차별 없는 사랑입니다. 요나는 니느웨라는 선을 그어놓고 하나님의 자비를 제한하려 했지만 예수님은 그 선을 지우고 원수까지도 그 자비의 영역 안으로 끌어들이라고 명령하십니다. 자비는 상대방이 받을 자격이 있어서 베푸는 보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자격 없는 자가 은혜를 입었기에 그 사랑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닮아 세상으로 흘러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박넝쿨의 사건으로 끝까지 요나를 설득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는 바로 십자가 사건으로 나타내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편에서 보면 니느웨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죄인이었으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옳다고 믿는 일이, 내가 생각하는 공정함의 기준이 침해당했다고 느껴져 분노라는 감정이 들 때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는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정한 기준과 분노를 내려놓고 자격 없는 저에게 베푸신 주님의 크신 자비를 먼저 기억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끝까지 요나를 설득하신 것처럼 저의 어리석음으로 주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지 못할 때마다 끝까지 붙드시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이제는 정죄하는 마음 대신 십자가의 사랑을 품게 하시고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따뜻한 자비를 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잠잠히 머무르며 묵상의 시간을 이어가실 때 다음의 질문들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나에게는 관대하고 타인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내 안에 편견이 만든 정의감이
때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보다 앞서고 있지는 않은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